할렐루야. 오늘 주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1장 5절로 6절 합독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로 6절 4절부터 읽는 게 좋겠습니다. 4절, 5절, 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은 그냥 평범한 가정의 한 장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모시고 효도하며 동생들을 잘 이렇게 도와가며 가정을 이루어가는 평범한 한 가정의 장남인 것입니다. 특별한 표적이나 기적인 그런 기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30세가 되어 자기를 보내신 친아버지 하늘아버지의 일을 시작하실 그때는 침례 요한의 침례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나타나십니다. 예수님부터 먼저 6개월 먼저 나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선포하는 침례 요한, 그 가운데 많은 무리들이 회개의 침례를 받았죠. 그 가운데 회개할 것이 없는 예수님이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아버지의 곧 하늘아버지의 의를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처음으로 하늘아버지 곧 대제사장의 일을 수행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으로 이제 이끌림받아 광야로 나아가 속이는 자, 시험하는 자, 미혹하는 자의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성령으로 인도받아 성령으로 하는 많은 말씀은요, 하나님의 의도적인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성령으로 인도받아 광야로 내모심을 당할 때 그 분명히 거기는 아버지의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30세가 되시기 전까지 그냥 평범한 정통 유대인으로의 삶을 사실 때는 영적인 존재들이 그대로 있어서도 별로 영적 존재의 말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도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 문이 열리며 하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시고 강한 하나님의 권능의 기름 부음이 임하신 후에부터는 이제 그때까지 별로 다루지 않았던 영적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시고 영적 존재를 밝히기 시작하시고 그 첫 번째 스텝이
성령으로 인도받아 광야로 내모심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광야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 세상을 영적으로 광야다. 이 세상을 엄부의 세계다. 이 세상을 어두운 곳이다. 이 세상은 세상 임금마귀가 통치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런 곳에 이제 왜 세상이 어두운지, 이 어둠을 주관하는 자가 누군지, 왜 세상 사람들 눈과 귀를 막게 하는지, 왜 세상 사람들을 영적 장님으로 만드는지 등등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보고 예수를 믿고 말씀을 받고 이제 성령으로 인도받아 살아갈 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영적 분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광야로 내모심을 당하여 이 세상, 이 엄부의 어두운 세상에 미혹하는 자가 있다, 속이는 자가 있다, 시험하는 자가 있다를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험하는 자 마귀의 시험 받았은 것은 그 대표적으로 이 땅에 먹고 마시는 문제, 그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문제, 하나님을 이제 경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왜 세상 피조물을 경배하는지, 그 피조물 속에 뒤에 있는 이 악한 영을 직감적으로 경배하는지에 대한 그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신 말씀 이 모든 것을 이제 밝히시고 유일하게 이기는 방법을 뭐냐?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가라. 그 말씀 아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이 말씀이 그냥 지식의 근간, 그냥 암성에서 나오는 지식의 단순 지식에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영적인 의미도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암성한 그런 맹목적으로 뭐를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 언어가 레마입니다. 레마. 이 레마란 것은 하나님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아무런 영향을 나타내지 않는 말씀이 아니고 양날성 검처럼 예리한 운동력 있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만이 악한 영을 대적하고 악한 영을 분별하고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이미 알다시피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소서 6장을 보면 여러분 전신갑주 용어 아시죠? 전신갑주. 옛날에 로마 군병들이 전쟁 나갈 때 이 갑옷이 있는데 온 전신을 다 갑옷으로 둘러싼 그런 모습, 영적 무장이죠. 그런 전신갑주 모습으로 하고 있을 이때 그때 그 손에는 어떤 무기를 달고 있습니까? 곧 뭡니까? 곧 하나님 말씀, 성령의 금, 곧 하나님 말씀을 이 손에 들었지 않습니까? 그 금만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의 금, 곧 하나님 말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성령의 금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하는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에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주어 이렇게 이제 이 세상을 영적 전투를 승리하며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성령의 검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지만이 그 검만이 양날선 검이 되어 온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가며 모든 피조물을 분명히 분별하고 알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성리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 예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은 양날선 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요 생명인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런 머리 지식이 아니라 영이요, 그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생명용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은 뭡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세상의 빛이다 그래요. 그것이 이 빛이 되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빛은 이 피조 세계의 빛을 말하지 않잖아요. 이 피조 세계의 빛도 빛이 가면 어둠이 밝혀지고 물러가는 것과 똑같이 영적 세계도 이 살아있는 말씀, 이 레마의 말씀을 선포되는 것마다 이 빛이 되어 가는 겁니다. 검이 되어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가는 곳마다 이 어둠이 다 밝혀지고 말이죠. 말씀에 가는 곳마다 이 죽음이 떠나가고 흑암이 떠나가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악한 영들의 전투에서 이기는 그 영적인 성령의 검이 가는 곳마다 이런 일이 있었죠. 예수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행전 10장 4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의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심이라 하잖아요. 그 선한 일이 무엇인가?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셨다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마귀에 눌린 자들의 할렐루야 다 드러나고 해방되는 역사였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다가 부활 성전하시고 성전하실 때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뭐를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6장을 보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오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을 성전하실 때 주님 제자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다. 성령으로 명하신다. 성령으로 말씀하신다. 이 말은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도 두루 나가 선포할 때 성령으로 말을 전했어요. 성령으로. 제 아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으로 이 말 같은 말이죠.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한다. 그 제자들이 이 성령으로 말씀드리는 곳마다 그 말씀에 따르는 표적이 있다. 왜?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영이요 생명이 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기사와 표적이 따르게 돼 있어요. 기사와 표적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갑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그 이유를 말했죠. 이 백성을 광야로 나가게 하라. 저들이 절기를 지키며 나를 섬길시다라고 출애굽기 5장 1절, 6장 1절, 8장 9장에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광야에 나가 그 광야가 아까 말씀한 그 광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절기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절기 때마다 제사를 지내면 섬겼는데 그 절기 때마다 제사 때마다 섬길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절기 29장 45절 보니까 너희가 나에게 나올 때 제사 드리는 거죠. 내가 너를 만나겠고 할렐루야. 내가 내게 말하리라. 그래 이 말이 이 주님의 하나님 말씀은 그 말이 뭐라고요? 바로 성령의 검이었습니다. 예수님 계시록 19장 보니까 이제 재림하시고 백마를 타고 총사령관 되어 갈 때 그 하나님의 이 종들 다시 말하면 천사와 부활하는 성도들이 백마 타고 따르는데 그때 주님이 그 나오는 검으로 다 물리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검을 예배 때마다 제사 때마다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보니까 너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므로 우리의 삶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우리 육이 죽고
온전히 영으로 주께 섬김으로 제사 지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계속 성령으로 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말씀이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선포하는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대로 그 말씀을 선포한 사실이 요한복음 3장, 8장, 10장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기 계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대로 했다고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14장 10절 11절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요한복음의 요한일서 2장처럼 주 안에 거하는 때마다 그가 행하신 대로 행하라고 분명히 기록된 것 같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도록 하라고 분명히 사도 요한이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령으로 이끌림 받으시며 성령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마귀의 눌린 자를 고친 것은 뭐냐? 이 말씀 자체에 그러한 권세가 나갔습니다. 살아 역사하셨다고요. 그냥 말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말은 그냥 말일지 몰라도 성령으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은 하늘 아버지의 것이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하늘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심정과 그 뜻이 전포되게 하시고 하늘나라가 경험되게 하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말씀에 따르는 이적과 표적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말씀의 권세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살아오고 함께 사역을 하자 그런 동기에서 이 말씀 학교를 했다고 여러 번 제가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학문, 세상 말과 뭐가 다르십니까? 세상 말도 말하는 영향력이 있어. 그 말을 계속 들으면 교육받아가지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아멘.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성령의 검만이 마태복음 4장 1절로 12절 말씀처럼 이 악한 자, 속이는 자를 분별하고 알게 하고 분별하고 그를 이기게 하는 유일한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할렐루야. 저에게 맡기시고 선포하겠으면 반드시 그 뒤에 말씀에 전포되는 그 장소 역사는 악한 영이 움직이고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가는 곳마다 때를 어떤지 뭐든지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가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하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꼭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 가는 것보다 복음을 알려주고 듣게 하고 해야 됩니다.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봉헌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기도만 안 됩니다.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 아버지 시작하실 때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 받고 그 일을 행했다고 마태복음 3장 15절 이하 되어 있죠. 침례 요한은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거든요. 근데 다 회개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회개 안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갔다 오겠습니다. 보면 이 말씀이 있죠.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까? 부자는 이 땅에서 연락하며 편히 살며 매일 잔치를 부리며 그렇게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부자가 잔치하는 집에 가 그 떡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살았습니다. 어쨌든 이 거지 나사로든 부자든 한 인생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한 인생 뒤의 이야기를 누가복음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거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죠. 근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편안히 쉬고 있어요. 근데 부자는 엄부에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든지 이 엄부는요, 영적으로는요, 이 지옥의 황해가 비슷합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뜨겁고 물이 전혀 없어요. 물을 구해도 물이 없어요. 근데 이 부자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직 이 땅에 있는 형제들이 있거든요. 형제들이 이 지옥 같은 곳에 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뭘 말하느냐.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근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저는요, 죽고 난 후에 있는 사람도요, 이 세상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 이 땅에 이 현세에 살 때 그걸 다 잊고 사는 줄 알았는데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이 땅에 자기 있는 형제가 있거든요. 제발 이 땅에 오지 말라고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제발 전도해가지고 오게 하지 말라고 부탁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라. 이 전도의 사명자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말을 전파한 자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죽었다가 살아서 가면 그렇구나, 그런 세계가 있구나라고 회개한다고 할 거라고 하잖아. 그런데 뭘 말하느냐. 이르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다 할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가 살아나서 지옥을 엄부의 세계를 간증해도 회개 안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심리원이 그렇게 회개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요,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는 것보다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뭡니까? 누가복음 아닙니까? 누가복음 11장 다시 마태복음 11장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침례요한의 미션은 침례에 물침 주는 것이 아니고 물침례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이 이스라엘에 드러내게 하신 일이 침례요한의 미션이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께 침례를 베푸는 침례요한은 헤로드 왕에 잡혀서 이제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헷갈리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냈는데 감옥에 갇혀 있어 보니까 자기가 드러낸 자가 진짜 오실 메시아가 맞나 의심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원이 자기 제자를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야, 그분이 내가 하나님의 구약 그 오랜 세월 동안 보내시라는 그 메시아가 맞느냐 확인 좀 하고 오라라고 이제 제자를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그 예수를 하는 일 보고 보고하겠지 하고 이제 가는데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뭘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11장을 아까 읽은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12장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오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침례요한이 분명히 성충령 예수님의 그 오실 메시아를 했는데 의심이 든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도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과 한 충만한 여보 같이 머물러 있어야 되고 성령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걸 아시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이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는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하라. 여러분 보세요. 맹인이 봅니다. 걷지 못한 자가 걷습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듣지 못한 귀머거리가 귀가 열립니다. 입이 열립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이상 더 비적이 있습니까? 이 땅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그런 모습 아니에요? 모든 병, 모든 귀신자, 마귀 들리는 모든 자가 다 해방되고 치유받고 그러되는데 그걸 그대로 알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설명하지 않고 있는 것보다 너희들이 보고 들을 그대로 전해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네가 정인되라 이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그 현장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다 회개했을까요? 희한합니다. 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세대를 뭐로 비유할고?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한 것 같도다. 도대체 영적인 세계에 반응도 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 일을 행하도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해도 회개하지 않는데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고를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것들에게 그때 책망하시되 화하실진저 고라시나 화하실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사람들이요 기적을 행한다고 다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침례 요한의 그 강력한 메시지 받고도 회개하지 않고 그 침례에 오시라는 그 미션을 바로 코앞에서 그분이 그 많은 말씀과 기적을 행해도 믿지 않는 완악한 백성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오히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남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자들에게는 회개하는데 아멘. 스스로 지혜 있고 스스로 슬기 있다 똑똑하다고 하는 유대인들 할렐루야 대상 장로 서기관들 말 배웠다는 자들이요 그걸 보고도 도대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가 누구였어요? 대상 장로 서기관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들 보고 뭐라 했어요? 휘청한 무덤 같은 자들아 외식한 자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했잖아요. 그들은 한 명의 제자를 얻으려고 강과 산을 지나면 한 명을 얻으면 자기들보다 더 악한 지옥 자식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세대가 주님이 있는 세대였고 여러분 주님 오실 때 가까운 이때에 더 완악해집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면 여러분 다 돌아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해야 됩니다. 기적을 행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습보되는 것마다 레마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는 바로 주님 앞에 행하더라도 안 돌이킵니다. 그러나 어린애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복음 들을 때 어린애처럼 교회 갔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순수하고 어린애는요 즉각 반응합니다. 저도 즉각으로 반응했습니다. 물론 예수 믿을 때 회사에 있을 때 죽음 앞에 있을 때까지 고집 부린 게 있었지만 그래도 그 상황도 즉각적으로 주를 갈급했고 갈망했고 은혜 받으러 얼마나 난지 몰라요. 저는 가는 곳마다 그 부강사님이 항상 회개하라더라고.
그리고 예수를 고백하라고 막 가는 곳마다 회개하고 가는 곳마다 예수 다시 영접하고 또 영접, 또 몇 번 영접한지 몰라요. 그렇게 마음이 갈급한 거예요. 마음이 갈급하고 회개하고 하니까 주님이 말씀 기록대로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성령 얼마나 갈급해야 한지요. 너무너무 갈망. 육신은 너무 힘들고 진짜 죽음을 향해 가는 그 마당에서도 그렇게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치유받고 사명받고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그 말 하지 않습니까? 부르짖고 또 갈망하고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리고 너희가 알지 못한 그 비밀한 것을 알려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절대로 갈망하는 자에게 갈급해하는 자에게 절대 기다지 않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부응하십니다. 반응하신다고요. 그래 안 했으면 문제지. 완악하지 아니하면 갈급해하고 갈망하는 자가 왜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 완악한 자가 하나님의 그들의 지식, 깨달은 말씀 좋은 그들에게 돌이키려고 주님이 오래 참으시고 하시는데 그의 제자인 저와 이름을 보내어 계속 그 일을 하게 하시는데 왜 갈급하는 자, 구하는 자에게 왜 주지 않겠습니까? 주님 반드시 주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유대에 박인되어 통치했잖아요. 헤롯은 주님이 그보고 여우다 이렇게 봐. 여우처럼 교묘 아주 여우가 뭡니까? 아주 세상 말로 아주 똑똑하잖아요. 세상 말로 지혜롭잖아요. 교묘하잖아요. 누가복음 보니까 13장문이 됐어요. 누가복음 13장 32, 33 보니까 31절부터 나온 읽으면 듣겠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 완전하여 지리라. 주님은 3년 반 사역을 이렇게 요약하셨잖아요. 오늘과 내일은 귀신 쫓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 완전히 지리라. 주님의 사역을 요약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삶은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귀신을 여쫓고 병 고치는 건 그는 그 목적이 경이 아니지만 말씀을 선포하면 그게 딱 나타납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을 드러냅니다. 그 뒤에 역사는 악한 영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 영에 잡혀있는 많은 병자, 귀신된 자가 해방받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선포하는 것마다 해방이 자유가 선포됩니다. 누가복음 4장 보니까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썼음에 선자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들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곧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리라.
오늘날 이 길인 이 말씀이 너에게 임하여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선포했다 했죠.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기적이 그런 뭡니까? 자유케 하는 말씀. 기적은 그 악한 영에 눌린 자들을 해방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기적이잖아요. 자유케 하는 거잖아요.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는 그 은혜의 해가 뭡니까? 구약의 완전한 해방인 안식년, 안식해 아닙니까? 희년이죠, 희년. 40, 50년 하면서 들어온 희년. 모든 것을 해방시키는 그런 희년에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은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 이미 희년이 완성됐고 그 희년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안식을 선포한다고. 마태복음 12장 10장 12절 보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평안하여라고 선포를 했죠. 그 안식의 해를 선포하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화해의 말씀과 화해의 직분을 맡겼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아닙니까 그게? 할렐루야.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 에베소서가 교회론이 여기서 다 나오잖아요. 핵심적 메시지가 그 에베소에 주는 말씀에서 소신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그는 기도하라 하셨냐면은 에베소 1장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의대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에 늘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즉이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저와 여러분 교회에게 바울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첫 번째로 지혜와 계시형을 받으라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이거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성령이 내 속에 임해 그 지혜와 계시형이 내 속에 임하고 역사하면 그것이 나타나도록 기도합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있도록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형이 나타나게 하소서. 제가 부족한 자로 예언사역을 한때 열심히 할 때요 그렇게 답답하더라고요. 계시와 지혜의 영과 분별의 영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예언사역은 이룰 수 없습니다. 예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할 때 지혜와 계시 영으로 또 분별의 영으로 해야만이 온전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혜와 계시 영을 여러분 구하시고 나타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분별연설을 나타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주께서 뭘 우리에게 원하시냐면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대단한지 성도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도가 받은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는 기업의 백성 아닙니까? 상속자들 아닙니까? 그 상속은 하나님과 그 나라의 상속을 우리가 다 받은 자라고 했거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뢰한 복을 받았다고 에베소 나오잖아요. 이미 우리 속에 와 있단 말이죠.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신 충만히 그 교회에 임하게 하시고 되어 있다는 말. 이미 그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하는데 그 기업의 풍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만 생각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친구들을 알게 하는 순간은요 얼마나 벅찬지 여러분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이 벅참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이 말씀의 세계를 성령에 열려 나가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그 기업의 백성들이 주신 그 엄청난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아셔야 됩니다. 모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지도 못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전할 수가 없고 전하지 못하니 증인되지 못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2-13 보니까 분명히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성령으로 기록되고 성령으로 말씀이 밝혀질 때만 그를 알게 되거든요. 안 그러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읽어도요 깨닫지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에 때문에 너는 말씀만 무조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읽어야 됩니다. 또 하나 바울은 뭘 기도하느냐?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함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기 크심은 어떤 일을 알게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표현되기도 하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라고 삼위를 말씀하지만 동시에 그 성령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됩니다. 죽은 예수를 살리신 아버지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셨거든요. 동일한 성령이 우리를 부활시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함으로 그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깨달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 존재는요 이미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살기로 하시고 정인되게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속에는요 엄청난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골로새 2장 1절로 9절 이하 보니까요 그 예수님은 아버지의 모든 지혜와 천명에 육체로 가는 것이 그 주님이 그 영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신다.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기만 하면 할렐루야. 그분의 인도함 받기만 하면 그분이 나를 통해 나타나시기만 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대로 이 땅에 나타내신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행하신다고 분명히 이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노라. 주님이 아버지를 가시고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입니다. 성령 나타남이 강해야지만이 정인됩니다. 왜? 성령 하나님은 정인되게 하시거든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신 가운데 나타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하실 때마다 삶 가운데 살아가실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전도할 때마다 모든 순간순간에 성령의 운행하신 가운데 그 강력한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사역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시던 일보다 나를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더 많은 일을 행하신다고 읽었지 않습니까? 내가 더 큰 일을 행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사실 때는요 오늘은 또 내일 또 귀신을 내쫓고 병을 낫게 하신 후에 3일에 완성된 것처럼 그 완전하신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 이제 예수 하신 그 일을 계속하기 원하시고 예수의 삶을 살아라고 하시고 그걸 위해서 바울이 교회에게 뭘 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라. 내 속에는 영광의 풍성이 얼마인지 알게 하라. 그렇게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그래 너희들이 그 부르심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도 알아라 라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 속에 와 있단 말이지 성령으로. 그런데 그,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그에 부응하십니까? 1장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77절 78절 79절 80절 81절 82절 83절 84절 85절 86절 87절 88절 89절 90절
내 혼자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끙끙대십니까? 아니면 이 말씀 기록된 대로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한다고 생각하니까요, 막 진짜 영적 흥분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영적 흥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자유케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 직분은 바로 사람들에게 자유케 하는 직분이거든요. 눌린 자, 억압된 자, 염려하는 자, 의심하는 자, 믿지 않는 자, 어둠에 갇힌 자, 영적 소용된 장인들, 그 모든 이들을 해방시킨 일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이 해방된 자로 해방을 누리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염려, 걱정, 두려움, 그 모든 것에 해방되어 해방을 누리고 그 기쁨 가운데 그런 자에 가서 해방시켜야 된다고요. 저는 그 기분을 압니다. 저는 3일이 멀다 하고 어쩌면 이틀이 멀다 하고 악한 영에 눌려 있었기 때문에 그 귀신이 눌려있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안다고요. 이틀이 멀다 하고 악한 영의 꿈을 계속 꿨습니다. 여러분, 단잠을 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시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이 악한 자의 간섭을 받으면요, 단잠을 못 자요. 삶이 늘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요. 그런 자유하지 못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도 완전한 자유를 누린다고 말은 하지 못하지만 말씀을 보고 느꼈기 때문에 그 누리는 데가 점점 더 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저는 완전한 자유한 자, 그 속에 있는 만큼 자유를 선포하기 때문에 자기가 누린 만큼, 아는 만큼, 깨달은 만큼, 경험한 만큼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로 자유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자유의 영광의 자유에 더 깊은 영광의 자유, 더 영광의 영광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믿음도 믿음에 더한 믿음에 들어가고 하나님 주신 은혜도 점점 더하여 더 완전한 자유, 완전한 기쁨 속에 완전히 푹 잠겨가지고 자기를 볼 때는 완전히 여러분 섬유가 그 물감에 완전히 적셔야 적신 만큼 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염색할 때도 몇 번 그 염색물에 담겼다가 나중에 계속 그 색이 나올 때까지 담그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성령에 완전히 잠기어 계속 잠겨야 그 성령의 색깔이 나오는 겁니다. 성령이 나타나심이 있다고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도 매 순간순간 성령에 잠기셔야 됩니다. 성령의 강력한 성령의 말씀에 잠기셔야 됩니다.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 점점 더 영광의 자유에 들어가 그 삶을 맛보고 그 자를 선포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주님이 따르는 자들이 한 것처럼 그 일을 자유를 선포하는 말씀, 화해하는 말씀, 화해하는 직분을 계속해서 더 강력하게 선포할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현상이 점점 더 강력하여 점점 더 완악해지고 더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에 반해 저와 여러분은 더 강력한 성령의 자유함 속에 들어가 그 더 누리고 강력한 누림 가운데 완전히 성령의 적신받아 성령이 완전히 드러나도록 하셔야만이 완전히 성의 정인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셔가지고 오늘 바울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들은 에베소 1장 16절부터 16, 17, 18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시고, 아, 바울이 이처럼 교회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구나, 우리에게 기도하고 있구나 아시고 주님이 하신 일을 계속하는 증인의 삶을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성령으로 잠겨 살아가게 하소서. 증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